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저희가 주님의 은혜 소망하며 이 한 주간 부흥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이 귀한 첫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이 빛골에서 땅끝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모든 삶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뵈니까 직장에서 오신 분들은 비전트를 아무래도 입기가 힘드셨던 것 같고, 또 댁에서 오셨거나 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비전트를 입고 오시는데 의상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한 명찰은 좀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이름 보고 또 한번 불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내 입을 캠페인을 하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누가 오셔가지고 김요한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인사 나누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 불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하면서 비전티를 입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너무 어색해요. 뭔가 옷을 안 입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비전티를 입고 이렇게 명찰을 차고 말씀과 또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데 어떤 수련회 온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일정을 가지고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우리 작년도 우리 작년 수련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비전티도 있고 명찰도 차고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부흥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다음 세대 부흥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계속 생각하는 중에 이 디모데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평안의 선물, 격려의 선물, 위로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아침에 평안의 선물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격려의 선물을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세상에서 삶을 감당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위로의 선물을 받고 저희가 잠자리에 들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나눈 내용,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내가 잘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또한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살피고 관심 갖고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한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자 하신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계속 주시고자 하신다. 왜냐하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면 생명의 선물, 구원을 주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선물을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 선물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순환과 고난을,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질적인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누릴 때 너희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난임과 불임의 고통 가운데 주회전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인생의 쓰디쓴 그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 공동체 교사들이 찬양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에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보따리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근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 그래서 우리 금년표가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애, 위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임재와 선물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선물은 함께 간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는 하나님이셔요. 생산자는 하나님이셔요. 복을 생산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복을 유통하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유통망, 공급망까지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망과 유통망을 다 확보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혹여라도 그 유통, 공급하는 그 모든 관계가 혹여라도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공동체가, 또 저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면 너희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을 것이요, 경험할 것이요, 그 보혜사가 임하는 순간 그 보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 하늘의 놀라운,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 것, 그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 그래서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의기소침, 비겁 이런 뜻이에요. 의기소침, 비겁.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위축되는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한 배경에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가 어리다고 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어리다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자꾸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는 이랬는데, 아이고 나이 어린 디모데가 왔는데, 아이고 영 신통치 않아. 아이고 아직은 그래. 이런 성도들이 예배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우연찮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위축이 되죠.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과 바울 사도를 비교하는 거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디모데가 내가 바울 사도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역량,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마땅치는 않지만 그러겠습니까? 그 노사도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거의 마지막 서신인데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 노사도와 이 젊은 디모데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제 눈치를 보고 자꾸 이제 뭔가 힘있게 사역하는데 많은 장애를 경험한 그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나 너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위축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위축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위축됨이 없이 일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결과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몽골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선교사님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골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그만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언덕이 하나 있었대요. 이제 길이 언덕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갈 때마다 막 멱살 잡히고 사람들이 막 좀 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언덕에 딱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오늘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일생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디모데도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때로는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한 복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때로는 어려워요.
또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얽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벗어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만나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어디로부터 온지 알 수 없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그것이 마치 주인처럼 저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래서 인생은 그물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들어가서 쉬지 않아요. 반드시 그물을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와서 쉬는 거예요. 만일 그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은 쓰는데, 정말 애는 쓰는데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물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어떻게 힘있게 그물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물 자체가 무거운데.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내면 속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잘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데 여기 마음에 이제 주가 붙어 있죠. 1번하고, 제 성경에는 1번하고, 그 보니까 0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의 0, 사랑의 0, 절제하는 0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선물해 주신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력, 사랑,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복으로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능력의 영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언급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오늘 본문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령은 능력의 영이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힘을 말해요. 폭발적인 힘을 말해요. 우리가 알듯이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처럼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권능, 어떤 능력,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의기소침한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의기소침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복합적으로 생각할 여러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통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오순절의 사건처럼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오십시오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해 갈 거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집중할 것은 하나예요. 성령님, 제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 저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시기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일찍 청소년기에 성령이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성령님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늘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사랑하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 사랑, 절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성령을 통해 공급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능력을 받아요. 생각이,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과 삶의 질적인 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에 힘이 생기고, 근데 그 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은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자리를 탐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됐는데 그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사랑이 잘 안 나타난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막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변화의 어떤 속도나 그런 거는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 절제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절제와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이 절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은 우리로 사랑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이 생겨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될 수 있을까? 이전에도 참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 세대는 더 앞으로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발달되고 삶의 여러 환경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주 짧은, 아주 즉각적인 만족, 기쁨에 계속 집중하도록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긴 글이나 긴 영상을 이제 못 보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쇼폰 같은 경우는 불과 1분 남짓 30여 초 아주 짧은 영상,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짧은 영상을 계속 보다가 2시간이 간다. 기적 같은 일이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침밥 먹고 봤더니 점심때가 됐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아주 커요. 아주 커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하루 종일 쇼폼을 보는데 무슨 가치를 추구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가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거의 그건 안 되거든요. 가치를 추구하려면 다른 방식의 어떤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말초적인 자극, 아주 짧고 즉각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사람들이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참 앞으로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절제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살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내 삶의 모습은 무언가를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바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아주 동떨어진 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말씀, 권능,
사랑, 절제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자, 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힘은 내 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도리어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는데 내 기분, 내가 느끼는 것대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했던 인물, 그가 삼손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권능을 그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도구로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즉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바람직한 그러한 태도를 삼손은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을 소망해요. 힘을 소망해요. 어떤 능력, 권능, 뭔가 파워를 소망합니다.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능력은 사랑과 절제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복구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물을 잘 받은 사람은 이게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물을 잘 받은 사람은 이게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물을 잘 받으면 계속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을 주신 어떤 대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선물을 잘 받은 마음이죠. 근데 선물을 잘못 받으면 어떠냐면, 선물이 이제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면, 그렇죠? 선물을 불과 얼마 전에 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 거래요. 손대지도 말래요. 그건 이제 선물을 좀 잘못 받은 거죠. 잘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선물을 준 대상과의 관계성이나 선물을 준 대상의 마음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이,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내면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옅은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은데 완주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라는 건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를 신령한 복으로 공급해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아 누리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공급받아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금년 저희가 말씀하던 것 평안, 경외, 위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타낸 능력과 사랑과 절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모여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집중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여름에 무덥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가족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기 원하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이끌기 원하시며, 또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삶의 경험과 또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간절히 믿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입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는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절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선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신령한 복 역사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